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완연한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두 주 동안 교회를 오픈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하나는 전도하지 않겠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전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했고, 하나는 찬송가 틀어놓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고 이제 가천대 학생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제 배경 음악을 뭘 틀까 하다가 이제 유튜브에 있는 크리스마스 재즈 이런 노래를 틀었더니 한 절반은 찬송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공부하는데 옆에 있을 때 그 나오는 이제 노래들을 들어보면 이제 가사들이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그리고 그 찬양이 길거리에서도 들리고 카페를 가도 들리고 상점을 가도 들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아는 가사고 누구나 크리스마스 때 한 번쯤은 불러보는 듯한 곡이죠. 그런데 가끔은 저는 정말 찬양 부를 때 이 가사를 다 이해하고 부르면 부를 수 없겠다 이런 찬양들이 몇 곡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유난히 그 성탄의 신나는 멜로디 속에 있는 그 찬양들을 들으면서 이 찬양들 다 알고 들으면 부르기 겁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그 말은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의미이고요. 그 구원자로 인해 세상은 이제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가 나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사건 그 자체는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뜻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노래를 듣기에는 그 묵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되게 과격한 가사한 말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들이고요. 대표적인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들을 포함해서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장 전체가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를 예언하는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서 두 나라가 이제 다른 왕들을 세워가며 역사가 쭉 진행이 되다가요. 722년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요. 아하스는 아람국과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나라를 공격할 것이 겁나서 아수르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돼요.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지나가면서 남유다의 사람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바로 위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왕을 보면 너무 이상한 왕인 거예요. 아하스가 아수르의 수도가 다메섹이었는데 다메섹에 신하들을 보내서 다메섹에 있는 신전을 보고 그려오고 무슨 재료가 사용되는지를 보고하라고 한 다음에요. 아하스가 어떤 것을 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을 다 다메섹 스타일로 바꿔버립니다. 아수르 신이 더 세니까 더 강하니까 그 신의 모습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꿔버리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이방신을 믿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코앞의 상황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요. 이제 그 시대가 지나면서 아하스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백성들은 다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제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은 엄청난 왕이다. 그 왕이 아수르를 다 몰아내고 아람도 몰아내고 에돔도 몰아내고 아주 그냥 이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다윗보다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들의 말씀은 단지 히스기야를 향한 예언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예언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 11장의 고백인데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거기까지요. 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예언,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세워지는 왕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무조건 힘이 세서 다 제패해버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왕,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없어지는 곳,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없어지는 곳, 약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강한 자에게는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어지는 곳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왕이라는 거예요. 아마 남유다 백성들은 그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마음이 더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두려워 죽겠는데, 지금 우리는 저 아수르가 얼마나 험악하게 했냐면요, 백성들을 다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여자들은 완전 그들 딴에는 지구 반대편에 살게 하고요, 다 혼합해서 결혼을 강제로 시키고요, 모든 문화를 다 없애는 일을 아수르가 했는데, 그 아수르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강자가 필요 없는, 약한 자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높은 산이 낮은 계곡을 메우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이 새로운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높았던 산이 낮아져서 깊었던 계곡을 메꿔서 평평한 길이 되게 한다는 그 예언을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미혼모의 가정에 방 하나가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지으실 수 있는 가장 강한 창조주에서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약한 태아와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음에서 이 낮음의 거리만큼, 예수님께서 그 권세에서 이 무력의 거리만큼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메꾸시며 이 땅에 오신 거냐면 자기의 육체로 메꾸시며 오신 거예요. 죄의 육체를 입고 자신의 육체가 그 여린 살과 흐르면 죽게 되는 피로 그 거리를 다 메꾸셔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사건이 성육신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의 고백은 한 왕이 태어나서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괴롭혔던 에돔 등 수많은 나라에게 위협을 당했던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오르는 기쁨이 가득 차며 푸르른 레바논의 숲처럼 비옥한 갈멜 땅처럼 언제나 꽃들이 만발해 있는 샤론의 아름다움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코앞에 있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손이 떨려서 무릎이 떨려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곳인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뿐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사막 같았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백합화가 피어나는 거예요. 가장 멀리 향기를 펼칠 수 있는 그 백합화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백합화가 펴서 곳곳에 그 향기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백합화가 피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우리의 삶에 무성하게 피어오르는 기쁨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백향목이 자라는 푸르른 레바논의 숲처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고요. 평야가 한없이 펼쳐진 곳이 갈멜 땅이거든요. 지중해 그 바다의 수분을 머금고 넘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갈멜 땅인데 그곳처럼 우리의 마음이 비옥해진다는 것이고요. 언제나 꽃이 만발해 있는 샤론 땅처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를 예수님의 육신으로 예수님이 다 메꾸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높은 사람들을 위한 종교예요.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한 자격들을 주어지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권력자들이 만든 요소가 많기 때문에요. 모든 종교는 한 명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이 복음의 종교는요, 창조주가 직접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요, 모든 자들보다 낮은 모습으로 계셔서요, 우리 모두를 그 품에 안으시는, 누구에게도 자격을 묻지 않는, 오직 그 은혜 앞에 나오기만을 바라시는 이 복음은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되어주고 저는 사람을 안고 뛰는 사람이 되어주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되고 광야에 물을 대는 사람이 되고 사막에 시내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가를 다니시지 않고 그 시대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집들을 다니시지 않고 맹인들을 만나시고 소경들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찾아가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언을 이루신 이가 누구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본인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실제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하여 한없는 긍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성탄의 은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자신의 육체로 메꿔 낮아지셨는데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맹인들의 눈이 되어주었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되어주었고 다리 저는 사슴과 같은 자들을 안고 뛰었으며 말 못하는 자들의 혀가 되어줬으며 광야를 지나는 자들의 물이 되어줬으며 사막과 같은 자들에게 시내가 되어줬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2019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저에게도 2019년은 참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에서 충실히 자란 사람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어느 분이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서 저분 밑으로 들어가서 그릇이라도 닦으면 성공하겠다 싶어서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무작정 찾아가서 신학생 시켜달라고 했던 분이 유 목사님이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다
유기성 목사님이 계셨던, 유기성 목사님 밑에 배우셨던 분이 계셨던, 아무튼 저는 21살 이후에 3년 전까지 다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이들이 사역자들을 좋아해 줬습니다. 왜요? 유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유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이유가 단순한 거예요. 그냥 뭐 그 개개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유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그곳에 속한 모든 사역자들은 다 깊은 존중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나온 거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저희들을 아주 존중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들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려다보는 시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철이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이요, 사역자라는 그 위치가요, 아무리 낮고 겸손하게 행한다고 해도요, 특별히 저처럼 담임자가 크게 존경받는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존중해 주기 때문에요, 그 시선의 낮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여전에 교회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꽤 과격한 과격 분자처럼 교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막 장소 빌려가면서 예배 드리고, 막 지금의 현실의 교회들의 어떤 문제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막 행사와 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관계와 이야기 중심의 교회를 하자. 재정을 완전히 공개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다 공개해서 이루는 교회들, 어떻게든 에너지 끌어모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교회 바깥을 향하여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자 하면서 저희가 고아원도 방문하고 학생들도 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저도 그 시간들 속에 전적으로 교회에서 월급을 받던 생활에서 이제 세상에서 일을 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양한 일을 해봤습니다. 대리운전도 해봤고요, 골프장에서도 일해봤고, 식혜 나르는 데서도 일해봤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 안에 분명하게 들었던 한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내가 했던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의당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 안에 되게 가장 값지게 남아있는 결과라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라고 싶습니다. 정말 값지게 남아있는 한 가지라면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의당 낮게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경험했던 그 기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의 위치 속에서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요, 실제 완전히 낮아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겸손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낮아지는 거는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존중받는 그 시선으로 늘 살아가는 그 목사가 내려다보는 시선을 경험하게 되는 일만 해도 그렇고요. 여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시선을 남자가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큰 사고 속에 자녀를 잃은 자들의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게 되게 큰 변화가 있는 주간입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이 오시고요, 선한 목자교회에서 속회가 방문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첫 예배 때 나눴던 설교를 제가 돌아봤어요. 2017년 9월 24일이더군요. 첫 번째 설교 때 저는 로마서 1장을 강해했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1장을 시작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주인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예수에게 자기가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사랑 타령하는 예수님이 싫었어요. 이렇게 약한 자 쫓아다니고,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을 일으켜야 되는데, 로마 제국을 일으키는 유대 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뭔 메시아가 와서 기껏 장애인들이나 만나고 사랑 타령하는 그 예수를 싫어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게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나 사도 바울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한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수건 들고 다니는 종이 아니라요, 노예예요, 노예.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는, 주인에게 그냥 가족부터 모든 것이 다 귀속되어 있는 노예 상태의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이 자신을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높은 산은 유대인이었고요, 낮은 계곡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교회의 문제도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갈등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로 유대인이라는 산과 이방인이라는 계곡을 메꾸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구하는 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누구에게도 나를 노예로 소개하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음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내 기준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낮은 곳에 처하는 모습을 통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주보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은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땅에는 하나님이 관심 두신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를 얻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예수님을 통해요. 왜요?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평화를 얻는 거예요. 낮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찌됐든 저희는 작은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큰 교회가 건강하기 어렵지만 작은 교회도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좀 다른 이유로요. 큰 교회는 뭔가 조직과 어떤 교회의 힘적인 것들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건강해지기 어렵다라면, 작은 교회는요, 한 사람 때문에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교회는요, 한 사람이요 마음 하나 되차게 먹으면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그것을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곳입니다. 큰 교회에서 한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켜도요 얼마든지 잠잠히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이 정말 나이스하게 다닐 수 있어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숨기고 얼마든지 그 속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요,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구석이 없어요. 저도요, 큰 교회에서는요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작은 교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의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은 교회에 있는 은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누구의 어떤 모습도 우리의 낮아짐으로 품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말 성탄의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되어지는 한 주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나의 여린 살과 나에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피를 누군가의 거리를 메꾸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이 땅에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화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진리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격을 묻지만, 무언가를 해서 자격을 얻어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 진리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을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세상 앞에 보이려고 치장한 겉모습을 보지도 않으시고, 오직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우리와 똑같은 여린 살로, 우리와 똑같은 피로 메꾸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장 낮아지셨기에
산을 올라야 하는 것도 아닌 그냥 그곳에 자연스럽게 서기만 하면 되는 그 성탄의 은혜, 그 진리 앞에 서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짓을 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쓸모없는 존재라 여길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 앞에 섭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기꺼이 낮아지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 주님, 오직 그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역사와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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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하여 낮아주신 우리를 위하여 낮아주신 우리를 위하여 낮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려다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고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미혼모들 과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땅의 수많은 난민들, 이방인들, 이주 노동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수많은 사고 속에 가족을 잃은 자들, 갑작스러운 질병과 아픔으로 정말 모든 시계가 멈춰버린 자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한다는 건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전히 높아 있는 우리의 위치에서 그들을 평평하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린 살과 우리의 피를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여전히 높아져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높은 곳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정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픔을 입은 자들,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정말 아픔이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갑자기 시간이 멈춰버린 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꺼이 아버지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품으며 아버지 정말 그들을 아버지 정말 주님 그들에게 우리의 여린 살과 아버지 정말 피를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부어져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창조주이신 주님이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에게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 필요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또한 그 사실을 믿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낮아지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여린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여린 살과 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또한 이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또한 믿음의 여정 위에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서로 높아지는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낮아지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여린 살과 피로 서로를 먹이고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재정을 통하여서 더 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북녘 땅에서의 예배들 하나님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그들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연말까지 하기로 한 북미 간의 대화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또다시 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가 처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굳건한 평화가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고요. 몇 가지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밥 먹습니다. 쿠폰은 없고요. 자리에 앉으시면 식사를 드리는데요. 자리에 앉으시고 아마 좀 비좁으면은 이쪽에도 좌석을 펼쳐서 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식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교회의 아주 큰 장점과 은혜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다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명찰을 준비했고요. 혹시 속회 방문하신 분들도 명찰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혹시 명찰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저희가 식사하면서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SNS 채널들이 있는데요. 혹시 거기에 가입해 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네, 그 소그룹 나눔에도 있는 질문에도 있는데요. 경계를 풀으셔도 됩니다. 안전한 곳이니까요. 네, 편하게 서로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